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그래도 문제가 많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모범적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지금까지는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성실하게 감당해 오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 2장에서는 그들에게도 다툼이나 허영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과 3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들 안에도 자기를 중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8절로 가면 사도 바울은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면서 다투고 허영 떨고 유선적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투고 허영 떠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시대는 더욱 이것이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이테크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4차 산업의 혁명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일들보다는 기능적인 일들에 눈에 보이는 성과와 성취에 그것들을 집중해서 살아간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현상에 뒤따르는 일들은 자기중심적인 거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I, my, me, mine 이렇게 얘기하는 나가 최고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있을 때 그것은 경쟁과 다툼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중심에 내가 있을 때 허영과 과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중심에 내가 있을 때 분노와 모함도 그리고 교만과 고집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밖에 쓰여지지 않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같은 말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자,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5절 말씀 이하에서 있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어렵게 성찬은 할 수 없지만 세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례교인 2명, 입교인 1명, 유아세례 1명을 세우는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와 내가 하나 되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서약하고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인 거죠. 여기는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신 분들인데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식을 행하는 이 주일에 정말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성경의 본문 중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잘 보시면 5절 이하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겸손이라고 한 단어는 없습니다. 물론 앞부분 3절 말씀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여기에는 겸손이란 단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있는 거예요. 겸손 이론이 아니고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태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어떻게든지 나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여 따르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겸손할까요? 사람들이 왜 자기를 낮추고 왜 공동체의 뜻을 따르고 이해하고 그렇게 행합니까? 왜 낮추고 따를까요? 아마 세상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번역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3절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시작.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이게 되나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자기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기 방식을 주입시키려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을 잘 되도록 도와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5절 이하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에 무엇을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위가 주는 이익이 있어요. 그 지위가 주는 힘이 있고 그 지위가 주는 권력이 있고 그 지위가 주는 그 무엇들이 있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살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유진 피터슨은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이라고 얘기할 때 그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겸손은 그의 삶 전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의 겸손은 그가 살아갔던 사랑, 그가 살아내었던 생명, 그가 살아내었던 기쁨, 그가 살아내었던 온유, 그가 살아내었던 그 모든 가르침,
그 모든 것에 근저에 겸손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겸손이 그의 모든 삶의 근원적인 뿌리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의 죄, 타락의 근본 원인은 교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 겸손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으셨고, 그리고 그 육신으로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성육신은 겸손의 극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시면 겸손의 극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에게 돌아갈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에 돌려질 어떤 가치나 인정받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오시고 살아가셨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겸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고,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예수님의 삶 자체이고, 그의 삶에 나타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태도, 키워드가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겸손한 사람들이 그러면 없을까요? 세상은 겸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겸손할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겸손한 삶을 살고 있지? 왜일까? 무엇을 위해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겸손을 얘기할 때 왜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받으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까? 왜 겸손해야 되는 겁니까? 대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겸손한 성품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읽고 체득한 것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진, 아니 이미 습관적으로 내재되어진 형성된 성품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아니면 자기가 모델처럼, 멘토처럼 여기게 되는 어떤 선생님에게서, 아니면 선배에게서, 아니면 좋은 어떤 어른들에게서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내재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이 여겨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낮추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 다른 공동체의 이야기들 안에서 내 의견을 낮추고 따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성되어지고 습관적으로 내재되어진 성품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찾으라면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겸손하고 있는 태도들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도 한 번쯤은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인정받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내 자신을 무엇인가 과시하고 싶은 욕구들 때문에 겸손한 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지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3살만 되면, 아이들이 3살만 되면 아이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튀어지는 순간부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엄마들에게 아양 떨고, 인정받고 싶어서 꾸미고 감추고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만족과 자기가 설정한 목표, 그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배 아프고 뒤틀린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여내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겸손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왜 겸손을 훈련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의 성품이
겸손의 성품이 내재되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왜 겸손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냥 다른 이유 없어도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능은 절대로 겸손하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며 살아야 되는 현실 속에서 저울질하다 보면,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살다 보면 겸손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인류의 죗값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겸손을 그나마 알 수 있고,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욥기에서도 욥은 그의 친구들과 논쟁할 때에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겸손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보면, 욥은 그의 친구들과 논쟁할 때에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을 얕잡아 보고, 친구들을 밑에 두고 친구들을 누르려고 합니다. 자기의 논지를 통해서 친구들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긴 시간들을, 친구들과 논쟁하는 시간들을 보면 절대로 욥은, 그 하나님의 사람인 욥은 겸손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40장으로 가면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욥은 욥기 40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 내가 비천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하나님, 나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입이 두 개여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난 절대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떠들다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목표 위에 두면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목표 위에 두면 내 자신의 체면도 꺾을 수 있고, 내 자신의 성품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수십 년 길들여진 성격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의 괴수예요. 하나님,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아요. 만삭되지 못해 난 자라고 하는 말은 칠푼이라는 말이잖아요. 팔삭둥이, 팔푼이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팔푼이에요. 하나님, 내가 칠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확대경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형편, 내 모든 것들을 확대경으로 보아서 나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제서야 겸손을 알게 되고, 겸손을 태도로 취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고, 겸손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1853년은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이 있었던 해가 1853년입니다. 1853년에 에딘버러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던 제임스 심프슨 교수는 과학자이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임스 심프슨 교수가 외과 수술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취제를,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를 개발합니다.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로 말미암아, 그 발명 마취제로 말미암아 외과 의술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거죠. 지금의 외과 의술이 발전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는 거죠. 스코틀랜드 출신들을
영국에서는 경이라고 칭호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시프슨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이 그 일을 알고 그래 이 사람이 이룬 업적은 너무나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해서 클로로폼을 개발한 발명한 이 제임스 심프슨 교수를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프슨 경이 된 거예요. 제임스 심프슨 교수에게 어떤 제자가 하루는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 이제까지 발명한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심프슨 교수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구원을 위해 오신 구세주란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프슨 교수를 위대하게 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정, 그 고백, 그 겸손이 그를 위대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죄인이라고 하는 터 위에 과학이 세워진 것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터 위에 그의 의술이 세워진 것이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터 위에 그의 학문이 세워져서 결국 그는 지금도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이 남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란 터 위에 세우면 모든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죄인이란 터 위에 가정을 세우면 가정이 아마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것도 이해할 수 없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아내 그 실수를 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남편의 그 실수 덮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자식들이 실수하는 그 모든 것들 그냥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라고 인정하는 그 터 위에 가정을 세우면 결코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는 의식이 있으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는 의식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다스려 주기만 하면 내 이익 거기에 별로 연연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 교회를 봉사하면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라고 하는 의식보다는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그 생각 들으니까 시험이 들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다스려주고 내가 죄인인데 하는 생각이 나를 낮출 수 있게 하고 내가 죄인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 이익을 내려놓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여기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묶어 살아갔던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해놓은 일들이 뭐 업적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옥중에서도 이 기쁨의 서신을 쓰며 기뻐할 수 있었던 존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겸손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은 왜 겸손할까? 정말 무엇을 위해서 겸손할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고 나누어 주어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보통 과거적 구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얻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에게는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구원은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얻게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적 구원, 그리고 현재적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인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구원, 현재적 구원,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현재적 구원,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곳에서 진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원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어떻게 매일 기뻐할 수 있느냐? 매 순간마다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서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현재적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자기는 죽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이 편지 받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조심 살아가야 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탈진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참 지친다, 힘들다 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거의 단절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데에도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찬송도 찬양대가 다 앉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밍숭맹숭 할 때가 있어요. 기도도 막 통성으로 못해요.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탈진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많이 나와요. 광주의 큰 교회, 동명교회는 45% 출석한대요. 45%.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1년을 이렇게 살고 내년도 이렇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1000명도 넘지 못해요. 2000명 훨씬 넘게 모이던 교회가. 탈진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내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늘 물어봐야 돼요. 늘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탈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리더 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수가 있는데,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지금도 있으세요? 매일매일 기쁘세요? 왜 구원의 감격이 없어진 삶을 살 때가 있습니까? 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죄에 빠질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요.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 불평하는 죄, 그런 거 죄를 짓다 보면, 거짓말하는 죄 짓다 보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가게 돼 있어요. 죄에 빠질 때, 세상 즐거움에 취하여 살 때, 돈 버는 재미에, 확장하는 재미에,
세상 교제의 재미에, 세상 즐거움에 취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보다 이것이 더 즐겁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게임하는 즐거움에 취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얻지 못해요. 비본질적인 것들에게 매일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는 일,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사역에 매일 때, 거기에 바쁠 때,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예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해야 하는데, 일부 예배라도 하고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할 때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모든 집중이, 생각이 다 애들한테 가 있어요. 그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목사는 언제 예배해야 될까요? 정말 괴로움이 있어요. 그 목사는 설교 준비할 때 정말 예배해요. 이게 되면 설교가 잘 돼요. 사역과 자기의 일에 바쁘게 되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내게 지어진 짐이 무거워질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요. 돈이 더 크게 보이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보이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돼요.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영적인 탈진이 온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처 입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디서부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주기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처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곳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서 찾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고, 말씀을 들으면서 찾고, 말씀을 다시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찾고, 그러면서 영적인 쉼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의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내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내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내 영적인 게이지는 어디만큼 와 있는가? 이것도 물어보셔야 돼요. 또 물어보셔야 된다면 내 정서적 게이지는 앵코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불 들어올 때까지 운전해요. 불이 깜빡깜빡 할 때까지 운전해요.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자녀들이 막 뭐라고 해요. 불 들어왔다고. 괜찮아. 이것 가지고도 몇십 킬로 갈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까지 해요. 영적 게이지나 정서적 게이지가 깜빡깜빡 거릴 때까지 가면 안 돼요. 스스로 처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겨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될 때 우리는 힘들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를 다시 살려주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